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 아이 중에 그렇게 미국을 오고 싶어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대화도 다 영어로 해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렇게 해요. 뭘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뭐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어라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태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됐어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둘이서 라면 12개를 끓여서 먹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의 위가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가나 알지 못해요. 나머지 라면은 부셔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집사님이 얘 많이 먹는 거 아시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만한 찬압에다가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스니커즈라고 하는 초콜릿, 뭐 이래 또 커피, 뭐 이거 타 먹는 그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하여튼 과일까지 깎아가지고 한 찬압을 이만큼을 해줬어요. 얘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얼마나 참 우스운지요. 세상에 소풍을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큰 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나한테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겠니.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다 돼갈 무렵에 애가 초췌해가지고 왔어요. 야, 시험 망했냐? 괜찮아. 내년 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목사님. 이 찬압을 12시가 돼서 이제 얼른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풀렀대요. 시험 잘 보고 풀렀대요. 점심시간에 봤더니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색색까지로 전부 싸놨는데 침이 그렇게 넘어가더래요. 먹으려고 하다가 노숙자들 갖다 줘야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 개도 집어먹지 않고 다시 싸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음 시간까지 기다렸대요. 왜 저녁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숙자에게 갖고 갔대요. 우리 애들은 노숙자들하고 얼마나 친한지요. 얘네가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노숙자들끼리 돈을 걷어요. 그래서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애들에게 줘요. 가져가서 형님들 저 시험 잘 봤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서 뭐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해요. 양아치 같은 애였어요.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십자가를 만나니 아이들이 이렇게 거듭나더라고요. 길거리 가다가 신발 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학교를 그대로 벗은 채로 가요. 맨발로 가요. 맨발로 전철을 타고 맨발로 돌아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러분, 귀한 아이들이 늘 저녁 때만 되면 노숙자들에게 가서요. 지금도 가서 다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분들 형님이라고 하고요. 형님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목욕도 가고 이렇게 해요. 나가서 노동 해가지고 그저 한 5만 5천 원, 6만 원 받으면은 6천 원을 그 소개비로 띄고 한 5만 4천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이렇게 섬기는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은 12월 24일 날, 요천 24일 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노숙자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저도 예쁜 포장하고요. 우리 애들도 다 예쁜 포장을 했어요. 한 아이는 제일 아끼는 따뜻한 파카 털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그걸 집어넣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는 정말 그 자동차 전동차로 가는 거, 전기로 가는 거 그걸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결국은 그것까지 다 갖다가 노숙자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잠깐 얘기를 아까도 모임 가운데 했어요. 아이가 애들이 어른 애들은 그렇게 용돈을 주지 못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500원씩 학교 갔다 오면서 뭘 사 먹게 해요. 다른 아이들 다 사 먹는데 얘네는 사탕 하나라도 빨고 와야지. 다들 먹고 오는데 그냥 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동전을 하나를 더 줘요. 네 친구 중에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은
네 사탕과 똑같은 걸 하나를 사서 주고 와라. 이제 애들은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애들이 됐어요. 얼마나 안성에서 힘들었는지, 정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생일 같은 건 제가 차려 먹어본 적도 없고요. 생일 때 아마 매맞지 않으면 굶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13년의 세월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도 좀 오게 됐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애들이 다 남의 집에 가서 잔다고 하고 새벽기도를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쭉 도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 애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집사님네 집에 가서 자면서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교회를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 속을 제일 썩이는 여자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길고 찬양을 참 잘하는 애예요. 교회 불이 켜지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는 거기 숨어 있다가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촛불을 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노래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밤새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 케이크를 저를 주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불을 킴과 동시에 교회 내에는 전체가 풍선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앞을 바라보는 순간에 숨이 얼마나 막혔는지요. 저를 미숫가루를 타주던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우리 전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 전교인이 그것을 강대상에서 하나씩 붙잡고 있었어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원치 않는 아기를 하나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저에게 갖다 줬어요. 4살 때 갖다 줬어요.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내화. 너는 이 세상에서 끝난 인생이다. 내세에 꽃이나 되거라. 그래서 내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수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우리 수빈이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고요. 저와 함께 병원에 갔던 그 조집사님, 이 창훈이 아빠, 창훈이 엄마, 전부 다들 아주대학병원에 갔던 그분들도 다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정말 우느라고 못 올라갔어요. 겨우 눈물을 참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서로들 평생 잊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귀를 때려도 평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거라고 했어요. 눈을 감으면 누가 있었는지 순서까지 다 기억이 나요. 틈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다 데려다주고 안성천이 흐르는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혼자 밖에 나갔어요. 해는 벌써 높이 떴더군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요. 세상에서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크게 쓰시고 어디로 뭘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제가 행복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저에게 생일을 차려줘서 그게 제게 행복한 이유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물론 행복하기도 했지만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그냥 놔뒀더라면 도대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분명히 땅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시더라고요.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배고프게 했을까? 이제는 배고픈 사람 있으면요 제가 집을 빼서 다 나눠줘 버려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우리 교회에 간암과 후두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붙잡으면 저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암을 날 주세요. 꼭 날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 죽음의 고통과 또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확신해요. 이분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 항상 하나님 이 후두암을 꼭
절 주셔야 돼요. 목자에게 하나님 양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저를 반드시 주세요. 이 가난 보고도 붙잡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요. 제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요. 이제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이분들하고 이 후두암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며 방언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후두암을 절 주세요. 절 주세요. 저는 방언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밀어냈어요. 막 밀어내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당신 이제 목사님 기도 안 받겠대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감사했는지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다시는 기도 안 받겠대요. 그리고는 피해 다니셨어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제가 붙잡고 또 기도할까 봐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그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잘 다듬어 가시는구나. 노숙자를 지금도 섬기고 그분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노숙자들만 있는 환자방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옷을 다 벗기고 그곳에서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죽음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 더 내시기 전에 얼른 11시 전에 끝내야겠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여기가 교회를 이제 져야 되고 사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시 되기 전에 얼른 끝내고, 저도 이번에 절대로 여기에서 이 어떤 사례비는 안 받아갈 겁니다. 절대로 안 받아갑니다. 억지로 줘도 안 받아갈 거예요. 여기 교회 하는데 귀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년에 올 때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큰 상급으로 쌓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죽도록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어리석게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꼭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적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그것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세월이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쩍 커 있고 정말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